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부자는 화려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부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천국이 아닌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 그리고 그의 믿음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동체에서 유익한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여러분, 실족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범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한계와 연약함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잃게 하는 이 일이 용납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 세상의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작은 자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이나 그리고 초신자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실족하는
이 작은 자들 중에는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심지어 저와 같은 목사까지, 즉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은 자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에 대한 누군가의 불편한 그 이야기도 우리는 여유롭게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다릅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말조차 나에게 상처와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저의 자녀들, 저의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말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수도 없이 달려가야 할 때면 몸도 지쳐가고 마음도 지쳐갑니다. 근데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애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걱정하지 마. 물론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이 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해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교회 안에서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을 겪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진학, 취업, 시험, 결혼, 출산, 이혼, 건강. 누군가에겐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게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콩을 갈 때 쓰는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본문에 기록된 연자맷돌은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와 소와 말과 같은 짐승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상당해요. 저 같은 사람은 들 수조차 없습니다. 그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처럼 누군가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각한 죄로 규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고 그 누군가가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해요.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대부분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말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혀는요,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늦추는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참으셔야 돼요. 참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말을 다시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했던 이 말이 과연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상처되는 말, 실족하게 하는 말이 되는지 반드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혀가 아닌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어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범죄하게 될 때, 잘못을 범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세부 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누가 만약 죄를 범하거든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에 찾아가서 권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상대방에 대한 이 허물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 내가 왜곡하고 있는 말들은 없는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그 말을 함께 나누어 보고 그 말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법원 갑니까?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에게 목사와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정해진 그 원칙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거든 누구처럼 여기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다시 말해 그때는 죄인으로 규정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찾아가서 권고하고 두세 증인을 세우고 교회에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몇 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용서를 몇 번 하면 좋을까요? 한 7번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용서는 3번까지입니다. 몇 번까지요? 3번까지예요. 우리나라에도 3-4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3번을 용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3번.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질문은요 정말 용서를 몇 번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질문을 하면서 이와 같은 대답을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칭찬할 것이라는 기대함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가르치는 이 현실 속에서 7번의 용서는 충분히 아니 꽤 훌륭한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하여 7번이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 여러분 구구단 다 외우시오. 7 곱하기 70 몇 번입니까? 490번이에요. 자, 그러면 490번 용서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489번까지 내가 널 용서했어. 마지막 기회야. 490번 채우면 너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에는요, 결코 횟수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횟수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490번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서에는 왜 횟수의 제한이 없는 걸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몇 번의 회개를 통하여 완벽한 성화의 모습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잘못을 범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속적인 용서가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그 용서를 통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죄의 뿌리는 비로소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13년이 되었습니다. 표정들 보니까 13년 가소로운데 한 30년 살아봐라,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13년이면 아직 신혼입니까, 집사님? 집사님, 묻지마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아내에게 몇 번의 사과를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보기를 드릴까요? 490번. 장로님 성경적이세요. 넘어요. 490번 넘어요. 정확하게는요, 셀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 붙들고 물어보세요. 몇 번이나 용서하셨냐고.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저의 아내가 저를 이해하고 저를 용납하고 저를 용서한 그만큼 저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13년 전 저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지금의 모습이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배우자가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까워져 가는 그 성화의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한 절반은 기대하시고 나머지는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신다면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가 용서한 그만큼, 그 횟수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몇 분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 말을 잘못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용서는 그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너도 해봐라, 뭐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솔직히 답답했을 거예요. 왜요? 연약한 우리의 실력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믿음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다 이해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을 수 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뽕나무는요, 뿌리가 견고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에 심기기는커녕 멀쩡히 나무 그 땅에 박혀 있는 이 뽕나무를 뽑아낼 수 있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믿음을 소유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겨자씨 하나의 크기가 대략 1mm에서 가장 큰 씨는요 2mm라고 해요. 좀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 겨자씨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먼지처럼 보일 거예요. 다시 말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은요 결코 크고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달려나온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정도의 믿음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나의 믿음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 너무나 작게 생각하고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는 이미 충분한 믿음이 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을 실제 삶을 통해 사용해 보거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이지 지워버리고 싶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수와 실패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깊이 땅에 뿌리 박힌 뽕나무 뽑아내는 것 누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제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작은 믿음조차도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요 5,000명을 먹이는 식사 분량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고작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연약한 교회예요.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속도를 늦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 말이, 내가 뱉어내고 싶은 이 말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음의 자료로 몰고 가는 독이 되는 말인지,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살펴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저도 용서가 필요한 허물 많은 목사예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누군가의 그 용서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는 이 위대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